참 예수님, 네, 날씨가 무척 덥죠? 이 안에도 덥습니까? 시원하죠? 네, 여기 하루 종일 계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폭염으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마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있었는데 이제는 폭염으로 우리나라가 열대야가 되어서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유럽은 지금 산마다 불바다가 돼서 산불이 대형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 기후 재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환경이 파괴가 되고 생태가 여러 가지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서 점점 인간이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성세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디면서 살겠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올 세대들, 이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이 환경을 잘 지키고 또 보존을 잘해서 더 이상 파괴되지 않는 그런 지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밭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그 2000년 당시에 팔레스티나 지역에는 사실 그 전쟁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국가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다른 데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죠. 피신을 하기 전에 본인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다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아리에다가 돈이라든지 또는 금덩어리라든지 이런 걸 다 항아리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어디 안 보이는 그런 땅에다가 깊숙이 박아 가지고 거기다가 숨겨서 놓은 다음에 도망을 피신을 가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찾게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은 아마도 주인이 찾아가지 못한 것 같아요. 주인이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밭에 소작인, 그러니까 남의 밭을 갈구는 거죠. 그래서 그 소작인이 그 밭을 갈다가 땅속에 묻혀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합니다. 자, 소작인이 그 보물을 발견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흥분이 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이 보물을 자기가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잠시 망설이고 생각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는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집으로 가서 자기가 그동안 애써 모아왔던 그런 모든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그 땅 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삽니다. 사실 그 땅은 좋은 땅은 아니에요. 거친 땅이에요. 이런 거친 그런 땅을 이제 산다는 것. 자,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이 소작인의 너무 행동이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평생 땀 흘려서 힘들게 모은 그러한 가산인데 이거를 다 팔아서 저 쓸모없게 보이는 저 황폐한 땅을 사다니 정말 저거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보면은 그 밭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소작인과 그 밖에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주변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밭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 잘 알고 있는 이 소작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산을 다 팔아버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자신이 축적을 해놓은 가산, 모아놓은 것, 소중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포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그 밭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소작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우롱하고 어리석다고 비난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소작인이 어리석게 보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입니까? 뭐 두말할 나위 없죠. 소작인은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고 아껴왔던 것들 남김없이 이거를 버리고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는 거죠. 자, 아마도 그 소작인을 비난하는 주위 사람들도 그 밭에 보물이 묻혀 있다 하는 것을 안다면 자신들의 태도는 아마 바뀔지도 모를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그 신학교를 들어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을 때, 그때 이제 동네에서 아주 오랫동안 같이 사귀어왔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사실을 제가 털어놓았습니다. 제 말을 듣던 그 친구는 저를 향해서 대뜸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종교가 없던 그 친구는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장남이 부모를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처신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그런 뜻으로 저한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과연 그 친구가 저한테 또 손가락질을 할 건가? 아마 저를 부러워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매일 평범한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소작인이 매일 밭에 나가서 그 밭을 갈듯이 우리는 일상의 삶을 갈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이미 잘 가꾸어진 밭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일상이라는 것은 거친 밭이에요.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일같이 이 밭을 갈다 보면은 손이 부르트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생살이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자, 그렇지만 밭이라는 인생, 이 매일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숨겨져 있다는 것,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맛보는 순간 우리는 삶의 고통을 잊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또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다 포기해요. 이전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그분께 투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외부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과 식사하려고 이 주변에 맛집 한 군데를 예약을 하고 그쪽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자, 식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와, 맛있다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음식의 맛에 칭찬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다음에 여기 또 오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식당을 나갈 때 전부 다 그 식당의 명함을 한 장씩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내 영역입니다. 여기 마음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하는 그런 식당이 있다면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찾아갑니다. 예? 하느님 사랑도 저는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 사랑을 정말로 맛본 사람은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오로지 그분의 사랑을 찾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기존의 것을 포기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고 희망인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본당 신자들 중에 그러한 보물을 찾아 얻기 위해서 꾸준히 정말 주어진 인생의 밭을 갈고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사목자로서 저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냐? 매일 미사에 나오시는 분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미사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혼자서 성체 앞에서 조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함께 모여서 기도를 바치는 사람들도 계시고, 또 본당에 굳은 일을 많죠. 그렇지만 말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희생하는 분들, 바로 이러한 분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의 보물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돌아오는 한 주간, 이제 무덥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여름철이지만은 우리 삶 안에 숨겨진 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